여러분 오늘 저 보니까 괜찮으시죠? 얼굴 좀 괜찮으시죠? 예, 예. 제가 얼굴이 좀 커갖고 이 마스크가 웬만한 건 너무 끼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말을 하면 자꾸 벗겨지고 이래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마스크를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이게 초대형인 거예요. 얼굴에 딱 맞아서. 그래서 유독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고 여러분 자신들은 여러분이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자신 괜찮으시죠? 예, 누가 대답을 크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는지, 어찌 생각하면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또 어찌 생각하면 우리 참 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린 참 귀한 존재들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때로는 너무 보잘것없고 참 하찮은 그런 존재로 보이지만 또 어찌 생각해보면 참 귀한 존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가족들에게는 참 귀한 존재거든요. 저희 부모님께도 저희 형제들에게도 또 지금 제 아내와 제 자녀들에게도 정말 귀한 존재이죠. 예.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저는 정말 고귀한 존재라고 제가 확신하고 삽니다. 맞죠? 예, 그렇게 믿어도 되죠? 예.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너무도 귀한 존재들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아마 명절이라 뭐 방문하고 여기저기 그래서 못 온 것 같아요. 우리 건우만 혼자 와가지고 지금 신났는데, 예, 참 너무도 고귀한 존재잖아요. 귀한 생명이죠. 우리는 이렇게 참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신을 형편없는 것들에 비교하고 있는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니까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바울이 자신을 그리고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상징적인 이미지를 빌려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종, 그리고 하나는 질그릇, 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신분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종을 찾기 어려우니까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도 희미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10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철저한 신분사회였지 않습니까? 종들이 있었죠. 물론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저 조선 중기 이후에 이제 하층민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반 비율이 점점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종과 주인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문화권을 가더라도 이 신분제도가 대부분은 있었죠.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해보면 와 정말 참 끔찍하다, 아닌 걸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교도소 사역을 가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야 내가 정말 교도소에 안 들어간 게 정말 얼마나 다행인가 이 생각을 갔다 오면 한 번씩 하거든요.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또 한 가지,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만약에 200년 전에 태어나서 종이었다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겠는가. 끔찍하죠. 평생 자유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이 아닌 거죠. 종을 누가 사람으로 쳐줍니까? 종은 재산이잖아요, 재산. 인격이 없어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해야 하고요.
인생을 설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꿈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아무 꿈이 없는 인생, 그거 참 답답하죠. 그런데 종은 평생 꿈을 꿀 수가 없잖아요. 왜? 꿈 꾸면 뭐합니까? 인생을 계획하면 뭐합니까?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는 일인데요. 근데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하는 게 종이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예속된 종이지만 신분이 종인 이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인간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 아닌 딴 사람들도, 심지어 저 어린 애들도 나이 먹은 나를 보고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고 종으로 취급한다니까요. 그래서 종을 종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종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종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종놈은 종놈인 거고 종년은 종년인 거예요. 야, 그거 참 비참한 일이잖아요. 비참한 일이죠. 그 생각하면 종이 된다고 하는 거, 그거 우리는 먼 옛날 얘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 그거 참 견디기 어렵겠다. 견디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도 종이었고 나도 종이었고 종이고 내가 낳은 자녀들도 대를 이어 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도 견딜 수 없는 참 비참함이죠. 종.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무엇된 것을?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난 너희의 종이라고 전파하고 다닌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유하기를 질그릇의 비유를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이 뭐예요? 토기, 도자기, 독이. 질그릇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흙으로 만들어서 유약을 바르고 굽느냐 바르지 않고 굽느냐도 차이가 있고, 초벌구이만 하느냐 재벌구이까지 하느냐도 차이가 있고, 하여튼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이 당시에 발견되는 토기들, 질그릇들은 되게 유약을 바르지 않고 그냥 구운 그런 그릇들이에요. 그런 질그릇들이에요. 이건 보통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물도 담아서 먹고 식량도 담아놓고 여러 가지를 담겠지요. 그렇게 사용하다가 어디 툭 부딪혀가지고 귀가 깨지고 조금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거기다가 뭘 담겠습니까? 쓰레기도 담고 온갖 오물도 담다가 나중에 더 깨지면 버리겠죠. 다시 흙에 던져져서 흙 속에 묻혀서 다시 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질그릇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런 아무 가치도 없고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질그릇이다 라고 자신을 비유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질그릇이죠. 우리의 몸의 구성 성분은 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죽으면 흙에 묻혀서 썩어서 흙이 되잖아요. 질그릇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이에요. 엄청 고귀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속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천한 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고귀한 생각을 담고 고귀한
그런 인품을 담고 그렇게 살면 때로 고귀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더러운 생각을 담고 악한 생각을 담아놓으면 이거 참 더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다 들통나면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고요, 어디 짓밟히다가 굴러다니다가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면 끝.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걸 막 쓰는 질그릇,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종놈이고 종년이고, 그리고 쓰잘데없는 막 쓰는 별다른 가치도 없는 깨진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보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보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잔뜩 담겨 있어요. 이 보배가 뭘까요? 이 보배가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바로 우리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보배에 담은 그릇이에요. 보물을 담은 그릇이에요. 존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값어치 있는 귀하디 귀한 그릇인 겁니다. 우린 종입니다. 종은 종인데, 여러분, 종이 같은 종이 아니죠. 누구 집 종이냐에 따라서 종의 위치도 위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고 별 볼 일도 없는 집에, 그리고 인생 대충 사는 사람의 종이라면 그 종도 천시받죠. 그렇지만 저 정성 집안에 품위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덕을 끼치는 집안의 종이라면 그 종은 함부로 종놈이란 말도 못하죠. 우리가 종은 종이로되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우린 누구의 종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대로 이 종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누가요? 왕이,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가 자신들을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종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여러분, 정승 집안의 종도 함부로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종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졌다고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면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종은 귀한 종인 거죠. 정말 고귀한 종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종.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성령님의 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귀한 존재들이죠. 그 어디 내놔도 부족할 것이 없는 당당한 그런 고귀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아까 질그릇 얘기를 했었는데요, 1947년에 양치는 목동 하나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양이 어디로 가버렸는데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높은 언덕을, 아주 험하게 생긴 높은 언덕을 기어 올라가다 보니까 저 안에 언덕에가 구멍이 뿡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줘가지고 혹시 양이 그 안에 들어있는가 싶어서 만약 그 안에 들어있다면 쫓아내려고 돌멩이를 들어서 던졌어요. 그 돌멩이를 그 구멍 안으로 던져 넣었는데 안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하고 하나 더 던졌어요. 그래서 또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날은 못 가고 내려와 가지고 자기 사촌 하나 데리고 이튿날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동굴 안에 질그릇이 항아리가 줄줄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로 가고 깨뜨렸습니다. 물론 질그릇이 항아리가, 그쪽 항아리는 쭉 올라와서 끝이 목이 조금 좁은 이런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들을 돌멩이로 그냥 다 깨뜨렸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돌멩이로 항아리들을 깨뜨렸는데 9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하나가 안에서, 다른 항아리들은 다 비어 있었는데 마지막 항아리 하나가 뭐가 이상한 뭉치가 나오는 거예요. 종이 뭉치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지를 이제 털고 종이 뭉치를 줘가지고 이게 뭐 이런 게 들어있네 하고 가지고 내려와서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걸 고물상에다 갖다 준 거예요. 고물상에 갖다 줬더니 그 고물상에서 이렇게 보고는 이게 뭔가 좀 값어치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 군데는 대학 연구소에, 또 한 군데는 또 다른 연구소에, 두 군데다가 그걸 나눠 가지고 팔아먹었어요. 푼돈 몇 푼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잊혀졌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종이 뭉치를 누군가가 털어서 이게 뭘까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사야서 성경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래서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기원 전 거예요. 무려 2000년 동안을 그 항아리 안에 담겨가지고 거기에 고스란히, 거기에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어서 전혀 습기를 먹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채 항아리 속에서 잘 보존되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가장 빠른 시기에 기록된 구약 성경 사본이 1000년대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원 전에 기록된 거니까 그보다 무려 1000년 이상 이른 시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록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구약 성경은 있어요. 사본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번역 안 된 히브리어로 원래 기록된 성경은 없었던 거예요. 가장 빠른 게 1000년이니까. 그런데 이게 2000년도 넘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두루마리가 거기 들어 있었던 거예요. 난리가 났죠. 온 기독교 학계가 난리가 나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것을 사해사본이라고 부르고 오늘날 성경 연구사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획기적인 계기가 됩니다. 옛날 성경이 나중에 다 나왔어요. 다 그 안에 다 주변 동물들을 다 뒤져봤더니 여럿이 나온 거예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이 놀라운 일을 이룬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더니 그 말씀에 담겨 있기만 했는데도 그 질그릇은 놀라운 일을 행한 거예요. 정말 고고학사에서, 성경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대사건이 벌어졌어요.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복음을 담은 질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 있는 그런 질그릇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도 고귀한 그릇들, 정말로 고귀한 것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질그릇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장 5절 말씀을, 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누구의 종이라고요? 너희의 종이라고요.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령의 종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의 종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고린도 교인들의 종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소개하죠.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안에는 바울의 감정이 많이 실려 있어요. 어떤 감정이 실려 있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특별한 애착을 기울였던 교회이죠. 애착이 있는 교회였죠.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거의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다른 데는 보통 2주, 3주, 한 달, 두 달 이 정도 복음을 전했다면 거기는 1년 반 동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정말 많은 사랑을 쏟았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이상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그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상당수는 이단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영주주의 이단들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단들과 이단 아닌 자들 다 몇몇이서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저 사도도 아니야 저거. 바울이 언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냐? 바울 사도 아니야. 바울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어. 왜 율법을 자꾸 지키지 말라고 그래? 왜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야. 바울 맨날 자기 자랑만 하고 다니는 사람 아니야 저거? 자기를 나타내려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전하는 거구만. 이렇게 몰아서 바울을 깎아내립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에 전도하다가 또 다른 교회에 목회하다가 듣게 되는 겁니다. 듣고 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이 편지는, 이 대목은 특별히 바울이 자기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 대목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1절 2절 말씀을 2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첫째,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복음 전파자의 직분을 맡았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내가 이 직분을 맡았다. 그러니 내가 혹시 실수하고 내가 혹시 비방을 당해도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만약에 내가 능력으로 했다면, 내가 잘나서 했다면, 내가 잘못해버리면, 사람들이 비방하면, 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낙심하게 돼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절로 갑니다. 2절요. 2절 세 번째 단락, 총 5단락으로 되어 있는 5대목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대목까지예요. 한번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전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같이 전도하는 일행들. 부끄러운 일, 남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들,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배격했습니다. 우린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5절이에요. 5절로 건너갑니다.
5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바울이,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기를 바울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전파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바울이 여기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뭘 전파하느냐? 두 가지를 전파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과, 원래 이제 구약신앙에서는 주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근데 그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은 주인이시란 말이죠. 주인이란 말은 나는 뭐란 얘기예요? 종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거를 나는 전파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된 것을?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다.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다. 우리는 너희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파하고 있다. 우린 너희의 종이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저처럼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이 요 함정을 못 벗어나죠. 요 함정을 못 벗어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전파하고 자기를 자랑하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하는데, 그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해놓고 내가 뿌듯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뿌듯한 건 좋은 거지만, 내가 목에 힘주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것,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를 전파하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종이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질그릇이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이죠. 다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질그릇인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드러나도록 해야죠. 이것을 가장 잘 돋보이도록, 가장 잘 드러나도록 하는 그릇이 가장 좋은 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안에 보배 담았다고 좀 귀하게 여기니까 그릇이 먼저 나서 가지고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 그릇은 그걸로 사면 끝이에요. 우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난 너희들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너희 앞에서도 나는 너희들의 종이 된 자다. 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꿈에도 없다. 난 너희들의 앞에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 난 너희를 섬기는, 그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남고 있는 이 보화를 전해서 너희가 참 생명을 얻고 너희가 기쁨을 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거면 나는 만족한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 기꺼이 종이 되겠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합시다. 우리는 질그릇이라고요. 우린 질그릇입니다. 우린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도 내세울 바 없는 평범한,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썩어서 흐르게 될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왜 고귀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계시는, 그리고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고귀한 질그릇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 질그릇의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나는 죽어지고, 나는 썩어지고, 나는 깨어지더라도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하면 돼. 난 낮아지고, 난 천해지더라도 오직 내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높이 높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이, 우리는 종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능의 하나님의 종이다. 다만 우리가 드러나지는 말자. 나를 전파하지 말자. 나를 내세우지 말자. 오직 주님만,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보배만 높이 높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자. 여러분, 그렇게 각오하시고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